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 그리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인데요.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 중심이 얼마나 쉽게 요동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입 때문에 내 마음의 요동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을 칩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에 좁쌀만큼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아부하거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그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순식간에 찬바람이 날 정도로 뒤돌아서 버리는 것이 바로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비위를 맞춘다라고 할 때 이 비위가 비장 그리고 위장을 말을 하는 건데요. 비장은 소와 액을 분비하는 기관이고 또 위장은 그 음식물들을 잘 소화시키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비위를 맞춘다라고 할 때에는 몸속에서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더라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그 조건을 갖추는 것을 보고 비위를 맞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는 그런 뜻인데 이제 조금씩 이 비위를 맞춘다라는 뜻이 어떤 뜻으로 바뀌었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을 남의 마음에 들게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맞추어 주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들도록 맞추어 주는 것을 비위를 맞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 나올 때의 마음 또는 비위를 맞춘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손익이나 유익에 따라서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음에 정함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부인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고 한때는 막 비위를 맞추다가 또 뭔가 틀어지면 획 뒤돌아서 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실존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마음은 정함이 없이 파도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작은 돛담배와도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을 것을, 마음을 지킬 것을, 마음을 붙잡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어야 되는가?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잠언 4장과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성을 빼앗는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업적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 잡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한결같이 품는 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나는 어떠했는지,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요나의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전체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장이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교적 짧은 본문이죠. 1장은 화장실 비유로 하자면 1장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이 뭐냐면 그야말로 가장 절정인 거죠. 이야기로 말하자면 절정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과 4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1장까지 다 나누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2장과 3, 4장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와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의 요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을 중심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마음 첫 번째 2장이 뭐라 그랬죠? 화장실 들어갔을 때의 마음이라 그랬죠? 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의 마음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요나의 마음은 2장 5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세 번째는 2장 8절과 9절에 요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급한 사람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탈이 나가지고 배가 막 요동치는 위장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화장실이 급한 1분 1초가 급한 그런 상황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그 당혹스러움을 경험을 했는데요. 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50이 되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찾아서 정말로 이건 난감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이후의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너무 심한 거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정말로 끔찍하더라고요. 뭐 그때처럼 제가 딱 올해가 50인데 50년 평생에 그때처럼 정말로 심각했던 상황은 없었어요. 정말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이 화장실이 급한 사람의 마음은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그게 잊혀집니다. 언제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잊혀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급한 사람처럼 절박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화장실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시간도 없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화장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화장실이 비어있는 한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불쌍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을 막 벌컥 열어 제쳐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팍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원하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렇죠? 그동안 쉬지 못했던 숨 꽉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긴장이 풀려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요나 같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오늘의 살펴볼 요나의 고백들이 사실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그냥 쉽게 화장실에 가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제 한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비유할 것이 아니죠. 요나는 생명을 건짐받은 거예요. 완전히 죽음 가운데에 그 표현들을 보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산의 뿌리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 암울한 상황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 절박함 가운데서 화장실을 찾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절박함 가운데에 생명을 살림받은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먼저 첫 번째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특히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비록 나를 내쳤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요나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장과 4장이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 요나의 심리 상태 그리고 요나의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뱉어내게 한 다음에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루 동안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요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이 아니죠. 7, 80년 전 이상으로 확 돌아가서 그 일제시대 때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니느웨는 강국이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와는 대적관계에 있는 아주 싫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또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저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 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나라에 가서 그리고 지금 저 나라는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인데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나라인데 뭐 하려고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요나는 너무나도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자, 그 니느웨 백성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한 줄 되어져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재앙을 받지 않으니까 요나 마음이 어땠냐면 매우 싫어했대요. 그걸 너무나 싫어했대요. 그리고 성을 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니느웨 백성들, 이제 4장 끝절에 보면 12만 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만 명이나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과는 완전히 대치가 되는 거죠. 요나의 마음엔 전혀 안 들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는, 화장실이 급했을 때에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말했던 이 요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서 성까지 내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싫어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마음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 6절은 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생각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한다, 여호와를 기억한다. 혹시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였다라는 것인데,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뇌의 활동이 아니라, 제가 축기업 얘기했잖아요. 막 잊어버려서 여기를 치고 여기를 치지, 여기를 치거나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왜요? 기억력을 관장하는 것이 축두엽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전두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문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뇌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실존하는 그 임재를 내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지라도, 아무리 내 영혼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낙심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 그런데 화장실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이게 참 정말로 말씀이 참 대조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대조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지금 내리쬐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서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나 또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늘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벌레를 먹게 해서 그 박넝쿨 잎사귀를 다 시들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그냥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요나가 혼미해졌어요. 막 정신 없어진 겁니다. 그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혼미해진 거예요. 혼미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혼미해질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대처가 뭔지 한번 보세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뭐라고 했는데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했었어요? 7절에 내가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과 몸이 혼미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는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화장실 안에서는 그랬는데 나오니까 실제 삶 가운데 부딪히니까, 실제 문제가 부딪혀 오니까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어버릴래요.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에는 정말로 간절해요.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언제, 처음엔 좀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 달라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요. 저희 어머님이 계시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한 20년 정도 전에,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일찍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때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다 했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 혼자 정말로 내 자녀 기르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가게에 도움이 많이 안 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미웠었는데,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훅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님이 그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굉장히 큰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정말로 효를 다하면서 정말로 잘 해드려야 되겠다. 자주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효를 다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소원해진 거예요. 그나마 하게 된 것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 찾아뵙고 식사를 하는 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6개월 정도 전, 한 8개월 정도 전부터 한 수년 동안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지금은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아내도 정말로 거짓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보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까지도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좀 약간 옆으로 가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같다라면 여러분 솔직히 화장실에 나왔는데도 계속 급하면 어때요? 여러분? 살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 살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쩌면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는 또 이렇게 방탕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다시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짝 곁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잠깐 휴가를 주시는 거. 근데 휴가를 365일 하는 사람 있으세요? 안 돼요. 그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폐인이 돼버려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잠깐 그렇게 여유는 주실 줄은 몰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죠. 자, 여러분, 잘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요나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요나서 2장 7절과 요나서 4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또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2장 8절과 9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8절 9절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이 요나 2장 8절과 9절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겠지만 나는 하나님 다릅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화장실 안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토록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요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어떻게 돌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4장 9절 모습을 보십시오. 4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성내는 것은 옳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해요. 화장실에 있었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는데요?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화내는 것은 성내는 것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찰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본받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성내어서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송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유튜브에 감사송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가사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 뒤에도 계속 또 감사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진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리저리 요동하는 갈대와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순전하게 한결같이 지켜낼 수 있을까를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우리는 잃었습니까? 한결같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성을 빼앗겼습니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싫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요나처럼 생명 건짐을 받고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내 상황이 좀 암울해졌다라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걸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스스로도 연약해짐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 영혼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죄를 짓네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악용해서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모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등불과도 같은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이 순결한 순전한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세요. 특별히 2장 6, 7,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가진 권리나 지위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되 하나님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순종의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래도 저래도 이래도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높이실 만한 그러한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